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분들께서도 살다 보면 부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역경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역경을 스승으로 삼아라. 사람이 뭐든지 좋은 일만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함이 강해지면 사람이 악업을 저지르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불교 경전에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함을 많이 일으키면, 교만하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이 강하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무시받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갑질이라고 하죠. 예, 이번 생에 내가 막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있다고 갑질을 하고 교만하게 살면 다음 생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막 다른 사람이 막 나 무시하고 그러면 내 만만하게 보여?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마시고, 아, 내가 전생에 교만하게 살았나 보다. 내가 전생에 교만하게 살면서 저희들한테 내가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번 생에 저렇게 무시하나 보다. 이번 생에는 내가 마음을 잘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잘 안 되죠? 예, 그렇죠. 그거 되면 벌써 도인됐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살면서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가 전생에 진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내가 전생에 지은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지어놓은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상기자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상기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상기자라는 스님은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상기자 스님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당신의 조카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조카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제자가 나이가 이렇게 자라서 보통 부처님 당시에는 20살 이전의 스님들을 삼위승이라고 불렀어요. 삼위승. 예, 이제 동자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삼위승이라고 불렀고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구족계라는 걸 받고 비구승이 됩니다. 비구승. 예,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20살이 넘어서 출가해도 4년 기본교육과정을 받는 동안에는 4년 동안 삼위승이라고 하고요. 4년 기본교육과정이 끝나면 이제 비구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20살 이전에는 삼위승이었고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비구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 상기자 스님의 조카가 이제 동자 삼위승으로 자라다가 20살을 코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기자 스님이 자기 조카 스님한테 이 아띠 무따까요. 조카 스님의 이름이 아띠 무따까였대요. 아띠 무따까. 아유 어렵다. 예, 아띠 무따까. 아띠 무따까 스님이요. 너 집에 잠시 가서 네 생일이 언젠지를 정확히 알아오너라. 그렇죠. 생일이 언젠지를 알아야 언제 20살이 확실히 넘어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생일이 언젠지 확실히 알아오너라. 그러니까 집에 좀 갔다 오너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띠 무따까 스님이 이제 집에 갔대요. 집에 가다가 길 중간에서 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제 수많은 산적들을 만나게 돼요. 500명의 산적을 만나게 되는데 산적들이 내놔라, 물건을 내놔라, 귀한 물품을 내놔라, 안 그러면 널 죽일 것이다. 근데 뭐 스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예? 머리는 빡빡이고 예? 뭐 승복 하나 가지고 있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스님인데 가진 게 어딨냐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띠 무따까 스님이 수행이 엄청 깊었나 봐요. 산적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소 이러는 거예요. 죽을려고 그러다 칼 맞으면 안 아프지. 예? 내 말을 들어보소.
영어로 하면 listen 이렇게 되겠죠.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러니까 또 산적들이 들어요. 예? 그래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스님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전생의 업보다. 니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뭐 하여튼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들한테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땅에 묻히겠죠. 근데 그 아띠 무따까 스님의 법문을 딱 듣고 나서 이 500명의 도적들이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냥 가라. 대신 스님이니까 풀어주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고발하면 자기네들이 그 왕의 군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 잡아갈 수 있으니까 약속하겠냐? 그 스님이 약속하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믿고 보내주겠다. 그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이제 풀려났어요. 그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멀리서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스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여기 도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스님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했어요? 그 스님의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융통성 없다. 예. 유도리 있게 어떻게 예. 말을 안 해요. 예. 부모님이 오든 말든 산적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중생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님이. 그것도 불교의 계율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깨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다가 가족들이 오다가 산적들한테 잡혔어요. 산적들한테 잡혔는데 산적들한테 딱 잡혀서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부모님들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스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도둑놈, 저 산적들의 끈아풀이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부모가 산적한테 잡히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냐.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스님 만들었다고 했더니 스님이 아니라 도둑들 끈아풀이었구나 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스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아띠무따까 쓰면 뭐 그런 얘기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으니까 도적들이 그 얘기 듣고 움찔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스님이 우리 끈아풀이한 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멀리서 오는데 아들이라는 작자가 도둑들이 있는데도 전혀 도둑이 있다는 걸 알려주질 않았다고 깜짝 놀라서 도적들이 스님한테 아띠무따까 스님한테 부모님 아니냐? 내 부모님 친부시다. 아니 그러면 도적이 있는데 오는데 왜 그걸 안 알려줬냐? 아니 말 안 하겠다고 그대들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붓다의 제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산적들이 그 자리에서 가슴이 우두두두두두. 이걸 전문 용어로 감동의 도가니탕이라고 하죠. 예? 그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예? 무릎이 아플 땐 뭘 먹어요? 예? 도가니를 먹어라 뭐. 그 산적들이 무릎이 풀려버린 거예요. 예?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서 무릎이 풀려가지고 칼을 탁 던지고 우리가 스님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제 개가천선이 된 거예요. 스님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띠무따까 스님이 머리를 다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하고 그 500명의 도적들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데려갑니다. 그 부처님이 딱 보시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예? 이걸 경전에서는 알면서 짐짓 물으셨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시면서도 짐짓 물어보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띠무따까 스님의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머리 깎은 산적들에게 내 제자의 말이 사실이냐 하니까 이 500명의 머리 깎은 산적들이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머리를 깎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행을 하면서 하는 삶이 더욱더 훌륭하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 500명의 도적들은 결국 부처님 제자가 돼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띠무따까 스님이 500명의 도적들을 다들 개과천선을 시켰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딱 보면 되게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지범계차라는 게 있어요. 계율을 지키긴 지키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계율을 지키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슴이 막 뛰어왔어요. 산적이 막 사슴을 쫓아서 뒤에서 활을 겨누면서 뛰어왔는데 그때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사슴이 오른쪽으로 휙 도망갔대요. 그때 사냥꾼이 와요. 사냥꾼이 요복에 나무꾼 양반 여기 사슴이 뛰어갔는데 오른쪽으로 갔나 왼쪽으로 갔나. 나무꾼이 불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사슴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어디 갔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해줘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줄 때는 벌써부터 헷갈려요. 진실을 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진실을 말한다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범계차, 지키고 어기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오른쪽 갔습니다 알려주면 사슴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업보보다 살생의 업보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업보보다 자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갔다고 얘기한다? 왼쪽에 갔습니다 또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율을 지킬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써먹으면 이게 계율이 아니라 개판이 돼버려요. 계율이 아니라 개판이 돼요. 지범계차를 막 마음대로 써버리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면 계율을 제대로 사용하면 구속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된대요.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계율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조금 어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것인가? 이렇게 머리가 지혜로워야 된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아띠 무따까 스님은 그냥 부모님이 잡히든 말든 거짓말을 안 했지만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보면 아띠 무따까 스님은 수행이 높은 분이잖아요. 아마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안 하고 부모님이 잠깐 잡혀서 고생하시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저 도둑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분명히 저 도둑들이 마음에 개과천선을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 어머니 쏘리 이러면서 속으로 5분만 고생하세요 이러면서 아마 이런 게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도적을 제도한 아띠 무따까 그런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꼰다냐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꼰다냐. 이름이 다리를 꽂냐 이러는 건가요? 자, 이제 꼰다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꼰다냐 스님이 수행이 엄청나게 깊은 분이셨대요. 엄청나게 수행이 깊은 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절로 건너오시다가 산을 이렇게 넘어가시다 너무나 몸이 피곤하셔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해서 저 나무 그루터기 있죠. 큰 나무를 자른 그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가부자를 하고 이렇게 참선에 들어가셨대요. 그 우리가 몸이 되게 피곤할 때 어설프게 잠을 자면 몸이 더 무거운 거 경험하셨죠? 오히려 몸을 피곤할 때는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하면 훨씬 뇌가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꼰다냐 스님이 이렇게 삼매, 깊은 어떤 참선의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아주 깊은 명상의 상태에 깊이 몰입을 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때 날이 어두컴컴해진 거예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마을에 500명의 산적들이 500명의 도적대들이 마을에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도적대들이 이제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저마다 큰 바구니에다가 500명의 도적대들이 이제 물건을 훔쳐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건너가다가 이제 산에 이제 막 무거운 걸 들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넘어가니까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의 도적대들이
그 스님이 앉아있는 나무 그루터기 근처에서 날이 어두우니까 스님은 보지 못하고 야 우리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짐을 어디다 둘까? 야 저기 그루터기에다 두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우니까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스님을 그냥 돌덩어리로 봤대요. 그러니까 스님 몸 위에다가 뭘 올려놨을까요? 500개의 보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물건이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500개 사과 박스를 올려놓은 거예요. 광우 스님 몸 위에 500개 사과 박스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전문 용어로 짜부라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짜부라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스님 몸 위에다가 500개의 보자기를 올려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선을 해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불에 타지도 않고 예? 물에 익사당하지도 않고 물과 불이 침범할 수 없고 완벽하게 몸이 보호하게 된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수행의 힘이겠죠. 우리도 수행까지는 아니지만 차력하는 사람들 보면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창을 목에다 대고 막 꺾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깊은 참선의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 위에다 500개의 짐을 놨는데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끄떡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500개 짐을 올려놓고 도적들이 이제 아침에 날이 새 때까지 쉬고 있다가 날이 딱 되니까 500개의 짐 속에서 스님이 몸을 움직인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움직였겠죠. 도적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귀신이다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이제 짐 안에서 이보쇼 난 스님입니다. 이거 짐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적들이 이제 짐을 치워놓고 나니까 스님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다들 놀래서 아니 스님인 줄 모르고 몸에다가 저희가 짐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스님 위에 500개의 짐이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몸이 멀쩡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 도적들 보고 잠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앉혀놓고 부처님의 법문을 해줬대요. 수행의 공덕의 이익과 부처님 법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산적들이 이제 그 스님에게 감동을 받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500개 짐을 올려놨는데도 멀쩡한 스님을 봤는데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니까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짐짓 다시 물어보시기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꼰다냐 스님이 자초지종 제가 그루터기에 힘들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앉아있을 때 500개의 짐을 올려놓고 도적들이 쉬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저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500명의 산적들에게 꼰다냐 스님의 말이 맞냐? 그러니까 그 500명이 예 맞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역시 아주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아까와 똑같은 개송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행을 하며 사는 삶이 더욱더 훌륭하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꼰다냐 스님을 그루터기에서 나무 그루터기에서 500명의 도적들을 제도했다 해가지고 카뉴 꼰다냐라고 불렀대요. 예, 까뉴라는 말에 아마 뭐 그루터기라는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카누 꼰다냐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은 전생에 내가 지은 좋은 업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진짜 보기 싫은 나쁜 인연은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이라고 나쁜 업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많은 거래요. 그런데 이 산적들이 이번 생에 일단 도적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나쁜 업이겠죠. 그런데 도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나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됐죠? 스님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띠 무타카 스님을 만나게 됐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꼰다냐 스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스님을 만난 것 자체도 누구의 복일까요? 그렇죠. 그 도적들 복이에요. 그 산적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나마 스님을 만났던 거예요. 재수 없어서 염라대왕 만났어 봐요. 저승사자 만났어 봐요. 저승사자 만났어 봐요.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골로 간다 하죠.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 스님을 만났으니까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도를 닦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생에 또 지어놓은 게 없으면,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선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래요. 니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이 독경. 예? 무슨 말인지 뭐 우이동에 뭐 그게 아니라 우이동에 있는 사찰에서 독경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귀에 경을 읽는다. 소는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어리석은 소로 태어난 거잖아요. 어리석은 소한테는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들려줘도 당장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그와 같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맑아져서 야, 우리 머리 깎고 출가하자라고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구 복일까요? 그렇죠. 그 산적들, 500명의 산적들이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전생에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악업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또 전생에 닦은 선업과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스님을 만나서 마음의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보다 그 도적들, 500명의 도적들이 우리보다 더 복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500명의 도적들은 부처님 직계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이 지난 지금 겨우 부처님 가르침을 책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복이 많겠어요? 그렇다고 도적이 되면 안 돼요. 또 말을 또 이상하게 꼬아서 그래 도적이 장땡이야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어변이라는 거,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모든 어변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보니 다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세요.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할수록 흐뭇해지는 좋은 인연 있죠. 소중한 인연 있죠. 그것도 갑자기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런 좋은 인연도 여러분들 전생에 지어놓은 여러분들 복이에요. 근데 생각할수록 짜증나는 인연 있죠. 나 그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인연들도 있잖아요. 어떤 보살님은 스님, 저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누군데요? 매 밤마다 자리에 누워서 옆에 보면 그 인간이 옆에서 자는 그 인간이 그놈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생의 악연이죠. 예, 악연이죠. 이제 부부관계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 관계도 있고 나쁜 인연으로 만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지독하게 나쁜 인연이 부부로 만나면 이혼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무릎을 치면서 막 웃더라고요. 맞다고. 예? 정말 꼴보기도 싫은데 헤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맨날 보면서 열받는데요. 예? 그런 인연이 있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설픈 인연이면 만났다가 서로 주고받을 거 받고 줄 거 준 뒤에 깔끔하게 헤어져요, 차라리. 정말 지독한 인연은 맨날 너 죽네 나 죽네 속을 볶아도 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 가는 그날까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예, 그러니까 불교는 남 탓할 게 없어요. 그런 인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박복해서 만난 거예요. 저렇게 좋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 거래요. 그 스스로를 잘 이렇게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연이 좋은 인연들이 많았나? 나에게 손해를 주는 나쁜 인연들이 많았나? 또 반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었나?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인연이었나? 그래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세상에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지금 기도 안 하고 복을 안 지어 놓으면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걸 생각하다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스님 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조금 더 여유 있어지면 그때 제가 닦을게요.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갈 줄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젊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젊은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런데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 갈 줄 몰라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인지 갈지 내일 모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복을 지어야 돼요. 지금 당장 연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 한번 더 해야 되고, 지금 지갑에 돈 1,000원이 있으면 100원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그게 다 누구의 복으로 돌아온다? 나의 복으로 돌아온다.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세상에라도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인과 업보를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기도하고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할 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500명의 선적들도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들이 된 거지만, 또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스님을 만나서 개가천선하고, 개가천선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천선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 짓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슴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보호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몸이 크게 안 다쳤다거나, 얘도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거나, 큰 사고가 났는데 기적같이 그걸 피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촌에서 살던 그 젊은이가 있었대요. 촌에서 농사를 짓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밭에 이렇게 호미질하고 밭을 일구다가 호미 끝에서 뭐가 땡 소리가 나더래요. 퍼걱 땡 소리가 나서 뭐지? 이렇게 했더니 못 가? 못 가기만 땡 소리 안 나겠죠? 예, 그래요. 이렇게 해봤더니 돌덩어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돌이야 하고 파도 끝이 안 나더래요. 한참을 팠더니 어린아이 크기만한 어떤 사람 모양의 흙에 잔뜩 묻은 돌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끙끙 안아서 집에 가져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물로 닦았답니다. 물로 닦았더니 관세음보살 석상인 거예요. 관세음보살 석상. 거기 왜 버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관세음보살 석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전생에 불연이 있었는지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자기 방에 그 상석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대요. 예? 그래서 확 보면서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에도 밥 덜어가지고 관세음보살 앞에 놓고 관세음보살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리고 먹을 게 간식 있어도 자기 먹을 거 먹기 전에 먼저 떼가지고 관세음보살님 맛있게 드세요. 또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깨끗이 씻은 뒤에 관세음보살한테 인사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잘 들어왔습니다 인사하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어머 쟤 왜 그래, 외로워서 저러나 이럴 수도 있죠. 맨날 이제 입에로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을 살아있는 분처럼 모셨대요. 그래서 막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모시니까 어느 날 그 마을에 선적들이 들어왔답니다. 마을에 이제 마적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선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요 선적이 이제 농사짓는 그 젊은이를 붙잡아다가 이제 저기 끌고 가가지고 목을 쳤대요. 예, 다 목을 치려고 이제 마적대들이, 옛날 마적대들 아주 흉악했잖아요. 목을 딱 치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서운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 믿어봤자 영험 없구나.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저는 이렇게 떠납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산적의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산적이 목을 딱 쳐버렸대요. 목을 딱 쳐버리는 순간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눈에 딱 떴는데 눈에 딱 뜬 순간 아 여기 저승인가 보다. 저승이 염라대왕이 어디 계시나 저승인가 보다 하고 눈에 딱 떴대요. 근데 자기 방안이더래요. 그 자기가 산적한테 목이 잘렸잖아요. 근데 이게 방안인 거예요. 주변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이상하다. 그거 목이 뻐근해. 그 목이 뻐근하지? 뭔가 해서 방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한테 아유 관세음보살 또 습관처럼 인사드리려고 관세음보살님 제가 참 더러운 꿈을 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고 인사해드리는데 관세음보살이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뭐가 왜 이러지 하고 딱 봤더니 관세음보살 목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목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 칼을 받아주시고 그 청년을 살려냈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러한 영험이 불교 신앙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대신 칼을 받고 살려주신 이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죠.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국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좀 망난이었대요. 망난이. 그러니까 요새 우리 용어로 양아치라고 하죠. 양아치. 예? 너 양아치니? 뭐 이러죠. 애가 좀 이렇게 정신이 별로 이렇게 바르지 못한 그런 어떤 한량이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매일 관세음보살 집에서도 염불하고 막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맨날 이제 기도를 관세음보살 하니까 아들은 불심이 없잖아요. 맨날 어머니한테 투정을 부렸대요. 관세음보살 외우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과일이 나와 아우 지겨워 막 이러면서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엄마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너 사람 되라고 부른다 이러면 또 뭔 소리야? 그 내가 개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제 양아치 같은 놈이 있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 소중한 줄 모르고 그렇죠. 부모님은 그저 자식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관세음보살 외우는데 그러다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 아들 손을 잡으면서 아들아 힘들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러니까 아들아 알겠어. 그냥 나 살아서 돌아올게 걱정 마요. 뭐 이러면서 그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저희들도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편하게 자랐지만 실제로 전쟁 겪으셨던 분들 글을 보면 와 정말 그 흉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막 눈앞에서 막 피가 튀기고 살점이 날아가고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게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 괴롭고 힘든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다가 결국 적군들에 의해서 이 젊은이가 이제 포로로 붙잡히게 돼요. 다행히 목숨은 살았는데 포로로 딱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 먼 옛날에는 이제 식량 같은 게 부족했잖아요. 그 뭐 지금은 뭐 포로들 제노바 협상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포로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전쟁 협정이 있잖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고 말지. 그 포로들을 계속 살려놓으면 자기들 먹을 식량도 부족하니까 옛날엔 그냥 막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적군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그 적군의 대장이 야, 제 병사 저놈을 저쪽 뒷산 운덩이에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베어버려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병사가 그 젊은이를 끌고 가서 웅덩이 이제 사람 목을 자르는 큰 웅덩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칼을 다 내리치려고 하는데 삶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막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뒤에서 나한테 총을 쏘려거나 내 목을 베려고 하면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리겠어요. 심장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무서우면 정신이 새하얘진대요.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그때 머리를 스치던 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아치도 엄마는 보고 싶어.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효도 좀 하고 갈걸. 그 애가 좀 착했나 봐요 원래는. 엄마 나 이렇게 가나 봐 하다가 어머니가 항상 관세음보살 외우던 게 기억나잖아요. 위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애를 너무 무서우니까 애를 부렸다고 관세음보살 막 소리내서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소리내서 외치니까 뒤에서 칼을 치려는 적군이 멈칫하더니 너 불교 신자냐? 이러는 거예요. 너 불교 신자냐? 예. 너 지금 관세음보살 불렀냐? 예. 그러니까 적군이네. 그 뒤에서 목을 치려던 적군이 딱 한숨을 쉬면서 나 어렸을 때도 나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 동안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다. 너를 보니 네가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니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차마 네 목을 칠 수가 없구나. 야,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여기 구덩이에 시체들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날 밝기 전에 어두울 때 몰래 도망가라. 야, 대신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살려준 의리를 생각해서 중간에 붙잡히더라도 내가 살려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숨어 있다가 가라 이러면서 그 병사가 몰래 이렇게 숨겨준 거예요. 구덩이에다. 야, 관세음보살 외웠더니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보다 또 더 무서운 게 이 종교연일 수도 있어. 예? 만약에 적군이 저기 교회 다니신 분이면 뭘 외우면 돼요? 뭐 아멘이라든가 할렐루야 뭐 외운다든가, 예, 뭐 웃자가 뭐 예를 들어 뭐 이슬람교면 뭐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알라 뭐 이래야 되나? 어쨌거나 관세음보살님을 다 외우니까 이 적군의 병사가 옛날에 자기 외할머니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불하던 게 기억이 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몰래 시체들 그 이제 속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새벽이 되기 전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산을 타서. 산을 타서 도망갈 때에도 무서우니까 계속 입으로 누굴 불렀겠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외우면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셨는지 중간 적군의 병영을 몰래 도망가서 도망치는데도 한 번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빠져나왔대요. 집에 딱 당도합니다. 온몸이 완전 거짓골이 돼가지고 집에 딱 와서 엄마 하고 울면서 부르니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이게 웬일이니 하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네 목이 잘려서 죽는 꿈을 꿨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그 뒤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구나 했더니 그 어머니의 꿈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신 거나 하면서 그 뒤로는 개과천선에서 아주 독실한 효자가 되고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불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는 삶을 살면 힘들고 괴로울 때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 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발언하면서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미래에 올 행복을 창조하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고자 싶다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는 것. 둘째는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득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행복을 성취해라 라는 법문이 부처님의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에 한결같이 나옵니다.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을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음 생, 다다음 생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도 또 새로 태어나도 내 살아가는 삶이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기도에서 업장소멸, 두 번째가 복을 지어서 공덕을 쌓는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말년에도 편안해질 것이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항상 복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소나무가 이제 불자분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전국에서. 그럼 막 이렇게 전화 상담도 온 거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바쁘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어차피 와봐 그냥 전화로 얘기하시라고. 뭐 포항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뭐 전라도에서 오시고 하면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내 얼굴 봐봤자 아무 영험 없다. 진짜예요. 뭐 제 얼굴 본다고 복을 쑥쑥 받으면 뭐 얼마든지 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줄 텐데 나 봐도 영험 없으니까 궁금한 게 뭐냐. 그럼 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질문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소나무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지장경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경을 부르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로 통하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쓰는 기도에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이런 또 질문이 많은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집착이 돼서 오히려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니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나 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효과를 빨리 본다. 느리게 본다. 그것조차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